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한테 어떤 분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강대 안에서 어떤 분을 지정해서 잠깐 일어나시라고 하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그분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당황해가지고 대답도 못하겠죠. 사실 여러분한테 스스로 질문해 보시면 제가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누굴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냥 저는 최문선입니다. 뭐 자기 이름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면 뭐 가족들, 우리 가족은 누구누구입니다. 아니면 나는 어디 삽니다. 사실 이것밖에 대답 못합니다. 유명한 미국의 작가가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달버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19살 때 나는 누군가 이걸 고민을 했어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이게 답이었어요. 40세가 됐습니다. 40세가 돼서 여전히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질문했는데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50세가 됐습니다. 50세가 돼서 내가 누구인가 자신한테 질문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답을 못 내리겠는 거예요. 답을. 그분의 얘기예요. 그분이 답을 못 내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캐나다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에 대해서 답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92%가 모릅니다. 이렇게 썼어요. 모릅니다. 나머지는 그냥 답을 안 썼어요. 92%는 모릅니다. 이렇게 썼어요. 오늘날도 이게 우리나라 만약에 믿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대답을 할 수 있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질문하면 난 누군지 모릅니다.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을 쓰라고 해도 대답 잘 쓰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뭐 이름 얘기하고 뭐 어디 산다 뭐 이 정도 하고 가족상도 이 정도는 얘기할 줄 모르는데 이거는 사실 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걸 발견하지 않으면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존재로 만드셨다고.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영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아담하가 최초 인간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범죄한 결과 죽음이 찾아왔어요. 육체는 죽음이 찾아왔어요. 영혼은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늙지 않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80 넘어 90 되셔서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음만은 이팔 청춘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은 안 늙어요. 몸은 늙어서 병들지 몰라도 마음은 안 늙어요. 영혼은 안 늙어요.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고 육체만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뿐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혼과 육체가 부활해서 하나 돼가지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누구냐 했을 때 있는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만 그냥 나는 이름이 뭐고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목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영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일생을 불안과 방황 속에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다 그냥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목자란 말은 이 로이라는 단어입니다. 로이. 야훼 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근데 이 목자란 말이 이 구약에 보면은
78번 나오고 신약인 1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97번이나 목자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시편 23편을 쓴 저자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목동이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양을 키워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을 쓸 때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자신과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한 바로 이 시편이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만약에 양에게 목자가 있다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목자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서 목자가 양을 지키고 돌보고 인도하고 있으면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다윗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왜 부족함이 없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양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왕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몇 마리 양이나 이렇게 돌본 어릴 때 그랬습니다. 그렇게 양을 돌보는데 양을 돌보면서 그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는데 거의 20세 때부터 해서 왕이 될 때가 30살이었는데 그때까지 10년 가까이를 쫓겨다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살기 좋은 나라예요. 산에 가면 나무들 있잖아요. 여러분 휴가철 다녀오신 분도 있지만 지금 휴가 간 분도 계세요. 날씨가 더우니까 휴가를 많이 떠나시더라고요. 근데 산에 가면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나라 이 복받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태어난 걸 복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젊은이들은 이걸 알지 못해서 헬조선이라고 표현해요. 헬조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데. 중동 지방 가면, 아프리카 가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는 알아요. 외국에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알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우리는 이 나라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광야 사막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이 그런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쫓겨다니잖아요. 도망다니면서 다윗은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그가 표현한 게 있습니다. 오늘 23편 2절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다윗이 이 표현은 그냥 시적인 표현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자기의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왕이 돼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최고의 왕 그러면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왕을 꼽습니다. 다윗왕을 최고로 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나라가 다윗 때 번영하고 평화로웠어요. 솔로몬 때도 평안했었는데 솔로몬 때는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허리가 휘어졌어요. 너무 힘들어요. 다윗 왕 때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나에게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육적인 양식,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세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가 고백합니까?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생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샘을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깊은 그런 절망의 골짜기를 우리가 들어가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생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영혼을 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명예가 걸렸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렸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백성들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복된 삶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세요. 그래서 그분만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예전에 가요 중에 이런 가요가 있습니다. 사랑해선 안 될 사람. 옛날 가사 중에, 이 가요 중에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 사랑해서 안 될 사람 왜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말지. 근데 왜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합니까? 불륜이잖아요, 불륜. 예, 단호하게 끊어버려야지. 근데 새벽 기도 와가지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앉아가지고 어찌하오리까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되지. 그걸 어찌하오리까 그리고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영기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이 있으면 단호하게 끊어버리라고. 왜 질질 끌고 다니냐고. 그리고 왜 그걸 기도 제목으로 내놓냐고. 제목으로 내놓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해서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부부간에 얼마나 어려움이 생깁니까? 이것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정말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근데 요즘 보면 믿는 사람들이 사랑해서 안 될 것들을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하고 불편해.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사랑해서 안 될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진정한 목자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인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 사망의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골짜기, 두려움을 주는 일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골짜기가 많은데 작게는 7m에서 크게는 한 500m 정도 되는 골짜기, 아주 긴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그런 때, 이때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흙들이 이렇게 막 땅이 침식되면서 수렁이 생깁니다. 근데 그 수렁이 어느 정도냐면 보통 4m에서 5m. 그러니까 사람 빠지거나 양이 빠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참 위험하죠. 목자가 양을 이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이끌잖아요. 가는데 수렁에 빠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죠. 못 건집니다. 그때 목자가 어떻게 하느냐? 지팡이가 있는데 지팡이가 이렇게 끝이 이렇게 둥글게 휘어졌습니다. 이걸 목을 탁 걸어가지고 끌어올려요. 골짜기에 떨어졌을 때도 그냥 떨어져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떨어져가지고 얕은 곳에 이렇게 옆에 있으면, 왜냐하면 더 이제 그 밑에 이제 완전히 절벽이니까 목을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끌어내 올립니다. 이게 지팡이에 둥글게 됐어요. 그 다음에 막대기가 있는데 목자들은 두 가지를 갖고 다닙니다. 이 막대기는 그 당시에 맹수들도 있었지만 뭐 곰이나 사자도 있었지만 들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들개들이 양들을 물어서 뜯고 죽입니다. 근데 이 막대기를 가지고 이 들개들을 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다 됐는데 직장에서 쫓겨나지는 않을까? 또 자녀들이 제대로 바르게 커질 수 있을까? 또 가족들이 혹시 병에 걸리면 어떡할까? 또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이 많아요.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이 많아요. 여러분, 가정의 미래를 생각하면 두렵잖아요. 또 요즘에 하도 변화가 심하니까 굉장히 지금 이 세상이 변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이유가 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단이나 우리의 적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밥상을. 주님께서 먼 곳에다가 상을 차려주시고 가서 먹어라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목전에 우리 눈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가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인색하고 초라한 상이 아니라 풍성한 식탁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정말로 잔이 넘쳐요. 잔이 넘쳐요.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것들로 날마다 채우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분이 이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그 이집트에 실제 있었던 실화를 이렇게 글로 이렇게 보내주신 걸 봤어요. 거기에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그 부인이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슬람 이 무슬림 세계에서는 예수 믿으면 죽이잖아요. 명예살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부인이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으니까 그게 화가 나가지고요 아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8살 먹고 2살 먹은 딸이 있었는데 두 딸이 있었는데 아내를 죽여가지고 그 두 딸 같이 산채로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15일이 지났어요. 15일이. 근데 그 마을에 장례식이 났어요. 장례식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상해를 메고 무덤 있는 데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 아이들이 흙 속에 있는 거예요. 흙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둘이 꺼냈어요. 꺼내가지고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그 TV 방송국에서 이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생방송을 한 거죠.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그 큰 딸한테 8살 먹은 딸한테 국영방송 이집트 방송에서 질문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땅 속에 묻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그리고 어떻게 15일 동안 여기 이렇게 묻혀 있었는데 어떻게 살 수 있었냐고 이렇게 건강할 수 있었냐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18살짜리 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얀 가운 입은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먹을 것을 계속 매일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분이 어머니를 깨워가지고 2살 먹은 그 동생한테 젖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분의 손에는 이 구멍이 뚫렸는데 못 자국 난 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님이었다고 우리 어머니가 믿는 예수님이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생방송 중에. 그러니까 생방송 중이니까 어떻게 방송을 중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방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와 그 주변의 무슬림 나라들이 굉장히 당황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 그냥 두지 않았죠. 보살펴가지고 끝까지 살려주시고 그 아이들의 일생이 어떻게 될지는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선교사님이 하신 그 고백들 들으신 적 있잖아요. 이 선교사님이 예수 믿는다고 딸하고 쫓겨났어요. 무덤으로 쫓겨나가지고 매를 맞고 쫓겨났는데 그 무덤가에 살면서 움막을 치고 울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그렇게 행복하다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다고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다고 그런 선교사님의 고백을 들었잖아요.
무덤에 살면서 남편한테 쫓겨나서 그 성교사님 간증도 이 무슬림 세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필요한 것들을 그 자녀들한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만히 보면 선한 것들로 풍성하게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목자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길 때 우리는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평생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의 평생에. 이 평생이 뭡니까? 우리 일생.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일생에 그분의 선하심과 그 긍휼하시는 사랑을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긍휼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계속해서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돌봐준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반드시, 이 무슨 말입니까? 이은 다윗의 고백에 자기 삶에 실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체험했던 거예요. 반드시 확실히 장담하는 거죠.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신 사랑이 함께 하시고 따라다니면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시편 30편 5절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노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노염은 얼만큼이라고요? 잠깐이에요. 그의 은총은요, 은혜는 평생이로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매를 드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잠깐이고 그분의 은총은 평생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평생에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제가 이제 저녁에 이 아파트 그 앞에 길이 있어요. 도로변에 그 길을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운동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보는데 특이한 분을 제가 봤어요. 어떤 여자분인데 한 50에서 60 사이 같아요. 밤에 보니까 자세히 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남의 여자 또 자세히 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네, 50에서 60 사이인데 한 자매님이신데 보면 유모차를 이렇게 끌고 가세요. 유모차. 근데 유모차를 끌고 오길 나는 어린아이를 태우고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강아지가 거기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매일같이 보는데 유모차에 꼭 그 강아지, 하얀 강아지가 이렇게 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녀요. 그러면서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해요. 그 무슨 얘기를 하나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들어요. 들어보면 그 강아지에 대한 얘기예요. 강아지에 대한 얘기. 강아지에 대한 얘기. 그러면 또 강아지 끌고 온 분들은요, 예, 또 그 강아지에 대한 얘기를 또 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서로 맞나 봐요. 강아지 키우신 분들은. 그래서 서로 강아지 얘기하면서 대화를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지나가면서 듣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강아지를 왜 유모차에 끌고 태워가지고 다니까. 강아지 운동시켜야 되는데. 강아지 운동해야 되잖아요. 강아지를 왜 유모차에 끌고 다니면서 그 강아지 운동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강아지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죽잖아요. 이제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강아지를 막 이런 생각을 쭉 하면서 자기는 걸어가면서 왜 강아지를 이렇게 운동 안 시키고 유모차에 타고 다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막 옷 입혀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은 외로우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죠. 온갖 정성을 그 강아지한테 다 쏟는 거죠. 사랑을 쏟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마음에 드는 강아지 있으니까 그 강아지한테 온갖 사랑을 다 주고 쏟잖아요. 정성을 다하잖아요. 유모차에 이렇게 늘 태우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온몸의 피를 다 흘리셨어요. 피 주고 우리를 낳으셨어요.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을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반감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랑에 끊을 수 있겠습니까?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도, 우리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잊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진정한 목자십니다. 야훼 로드라고 하는 이 단어처럼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목자세요. 제가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셨어요. 저의 삶을 인도하셨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한 주간 동안.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원망불평하고 짜증을 부리고 화가 나고 막 무더우니까 또 힘들죠. 참 힘들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여러분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 한 주간 또 인도하실 거고 1년을 인도하실 것이고 평생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따라다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